3월 20일 사순절 셋째 주일 청소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며 하나님 저희들의 한 주 동안의 모습과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사랑을 날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생각과 또 마음과 또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이 있다라면 이 시간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서 다음 세대 또 우리 선생님들 가정과 학교와 학원, 직장 또 사업의 현장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또 질병의 또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 치료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이 우리 각자의 초속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없지만 저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공간과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찾는 믿음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예술인들의 신앙 고백, 빈센트 반 고흐의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그가 경험했던 아픔들은 무엇이었으며 또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각자의 삶의 모습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습, 그 환경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도 기도하오니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는 노형 중앙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6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각자의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술인들의 신앙 고백 세 번째 시간으로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빈센트 반 고흐 1853년에 태어나서 1890년에 죽음을 맞이한 네덜란드 출생의 화가입니다. 한 37년여간의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을 통해서 어찌 보면 굉장히 짧았던 그의 삶을 보며 우리가 과연 어떤 것들을 또 배우고 또 느낄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흐를 떠올리면 여러 가지 그를 따라다니는 또 마찬가지로 키워드들이 있는데 그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3대째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또 자신을 이어서 그렇게 목회자 가정에서 사역을 하기를 원했던 또 그의 모습을 잠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의 아픔 그리고 우울증으로 인하여서 그는 어떻게 보면 타인과의 교감이나 또 대인관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특별히 가난한 노동자들 그리고 농부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헌신적으로 정말 그의 모든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어떤 헌신적인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로 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기 인상주의 화가라고 그가 일컬어지고 있는데 이 인상주의라고 하는 것은 색채나 또 색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경을 써서 즉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조명이나 빛에 또 반사되는 어떤 자연물들 그런 어떤 세밀한 그런 어떤 변화들을 정말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담고자 하는 그리고자 하는 그런 화가들을 들어서 인상주의 화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자연물이든 인물이든 사실적으로 그렇게 다양한 색채를 활용해서 그렇게 그림을 고흐가 그렸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를 따라다니는 마지막 키워드로 비극적인 삶을 제가 넣어놨는데요. 그는 37살의 나이에 스스로 권총으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고 어떻게 그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배경을 보면 때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과연 이러한 어떤 사건 또 고흐의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 대한 어떤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흐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흐는 조금 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영향 때문에 목사가 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장남이었고 그리고 조부 할아버지 그리고 부친의 뒤를 이어서 3대에 걸쳐 목사직을 이어나가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목사였던 그 아버지의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해서 고흐는 15살의 나이에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화랑에서 일하는 숙부의 도움으로 그는 화랑에서 그림을 많이 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런 많은 고민을 하던 끝에 그는 가난한 사람들과 노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강렬한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들과 또 노동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숙부와 외삼촌의 도움을 받아 신학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15개월 동안의 준비에도 불구하고 빈센트는 고흐는 암스테르담 신학대학에 불합격하고 맙니다. 그러나 신학대학으로부터 입학을 거절당한 뒤 그는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자 양성학교에 입학해서 공부를 했지만 그의 성격이 워낙에 고집스럽고 남들과는 잘 어울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전도자 학교마저도 중도에 그만두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또 복음 전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던 그였기 때문에 그는 신학대학으로부터도 입학을 거절당했고 그리고 전도자 학교에서도 중도에 그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지만 가난한 자들과 굶주린 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들려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이웃나라였던 벨기에의 보리나주라고 하는 그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광부들의 노동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광산에서 일하는 그 탄광이죠. 그 탄광의 폭발로 그 폭발된 그 사건 때문에 그곳에 매몰되고 부상당한 광부들을 치료를 해주기도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기도해주는 등 정말 헌신적으로 선교 활동에 임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가정이 굉장히 가난하고 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넉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숙소, 잠자리를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산 폭발로 인하여서 광부들이 파업을 일으켰을 때도 광부들의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올바른 목소리를 내고 약한 자들의 편에 서 있었던 고흐라고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며 또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 가운데 어찌 보면 가족들에게도 버림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같은 동시대의 화가였던 고갱과의 그 일화를 통해서 스스로 왼쪽 귀를 잘라버리는 그런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즉 그를 계속해서 따라다녔던 것들이 정말 처절하게 고독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비난과 멸시와 가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고흐를 괴롭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 앞부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로마서 12장 6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고흐와 같이 어찌 보면 우리 주변에 가정 형편으로 혹은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그렇게 많은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각각 다르지만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일로 또 구제 돕는 일로 또 어떤 일에 성실함으로 또 부지런함으로 또 즐거움으로 또 사랑에 거짓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며 또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흐가 여러 가지 가정적인 환경과 여러 가지 성격 또 많은 어려움들 때문에 그는 우울증을 겪게 되었고 어찌 보면 참으로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어떤 자신을 어떻게 보면 학대하는, 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던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 섬기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고흐가 남긴 작품들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흐의 작품을 보니까 정말 그가 가난한 노동자들 그리고 가난한 농부들에게 정말 많은 관심이 있었구나,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아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그림을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판의 모습을 그려 보이고 있는데요. 예. 자, 어떤 농촌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지요. 예, 농부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그림들을 그런 어떤 주제들과 관련해서 보면 우리가 고흐가 정말 어떤 사람들에게 또 어떤 것들에 관심이 있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그림 또한 일터에서 일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향하는 그런 노동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농사일을 하며 또 잠시 휴식을 하고 있는 부부의 모습 같지요. 볏짚 위에서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 그런 부부의 농촌의 부부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도시적인 이미지는 아니죠. 이 그림 또한 어찌 보면 색채감이 조금 어두울 수 있지만 어떤 적막한 그런 어떤 농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마찬가지로 농부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빛의 어떤 그런 변화들, 사물에 비치는 그 빛의 변화들로 인하여서 그가 정말 사실적으로 그림을 그리고자 했던 인상주의 화가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시골의 풍경이지요. 네, 마지막입니다. 고흐를 떠올리면 가장 이제 회자되는 작품 중에 하나가 이제 오른쪽의 작품이죠. 예, 별이 빛나는 밤이라고 하는 이 작품인데, 또 왼쪽 아래 그림은 고흐의 방이라고 하는 또 작품입니다. 네, 여기 이제 고흐의 가운데 초상화가 있는데요. 고흐는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굉장히 그림으로 많이 남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상처가 남아 있지요. 그 귀에서부터 볼까지 이렇게 붕대를 좀 붙이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 그가 정말 심리적으로 얼마나 때로는 불안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선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고흐에게 마음을 주고 또 그를 신경 썼던 사람들이 좀 안타깝게도 많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생각해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을 맺습니다. 고흐의 가난한 노동자 그리고 농부를 위한 마음, 그리고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주변에
친구가 어떤 어려움에 있을 때 그게 나의 시간이든 혹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물건이든 그런 마음이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서로가 함께 깊이 이야기할 수 없고 또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타인을 위한 기도,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기도,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그리고 계속해서 저 먼 땅, 우크라이나 땅의 평화를 위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앙인들의 예술인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 빈센트 반 고흐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는 어찌 보면 비극적인 결말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의 비극적인 삶 가운데서도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는 가난한 노동자들과 농부들을 위한 그 헌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광부들에게 자신의 먹을 것과 또 여러 가지 소유와 또 심지어 자신의 공간의 잠자리까지도 그렇게 내어주었던 그의 모습을 저희들이 오늘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들을 살펴보고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소유, 또 물질, 또 시간, 건강, 이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하여서만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그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청소년부 소식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순절을 또 종려주일을 또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을 계속해서 위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여러분 또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 항상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언제나 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